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55년 전 대한민국에 중요한 잡지가 있었습니다. 사상계라는 잡지였습니다. 그 사상계라는 잡지가 강제 폐간되어지고 55년이 흐른 2025년 4월에 다시 복간되었습니다. 고 장준하 선생이 초대 편집인이셨던 이 사상계는 대한민국 인문학과 그리고 정치와 민주주의를 선도해가는 귀한 개간지 잡지였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이 사상계를 처음 접했습니다. 그때는 책을 살 여유가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도서관에 가면 사상계 맨 앞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앙계라는 잡지가 있었고요. 또 신학진암이라는 중요한 잡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볼 순서로 보았습니다. 그때 여러 중요한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바꿀 수 있을 어떤 지식을 선도해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상계가 출발하면서 그 홈페이지에 맨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문명 전환 종합지, 문명 전환 종합지로 이제 나아가겠다. 문명을 전환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사 조국 대한민국의 이 문명을 전환시킨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첫째는 김구 초대 주석을 뽑았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아시는 것처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이 땅에 임시정부를 세우시고 충성과 헌신을 다하시고 또 그의 책을 통하여서 단순하게 독립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온 세상을 위해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것들 그리고 후에 복수로 나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 선진국까지 나아가 계도할 것을 말씀하신 분이죠. 네, 문명을 전환하는 분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로 뽑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뽑은 사람은 함석헌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뿌리가 잘 정립되어지지 않은 시기에 이 함석헌 선생님은 CR 사상이라는 사귀나는 어떤 독특한 신앙관을 가지고서 성경을 풀이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상에 굉장히 많은 후배들이 영향을 받고 지금 내노라 하는 신학자들이 이 함석헌 선생님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문화 전환을 일으킨 분이 있다면 저는 김지하님을 보고 싶습니다. 김지하 선생을 아시죠? 우리 독재 시절에 정말 이분의 글과 시가 온 세상을 뒤흔들었던 그런 전환을 이루었던 글을 많이 남겼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의 사상과 생각들이 또 다시 복간되어진 사상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다니 지금 개헌과 탄핵과 그 이후에 벌어지는 국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또 바르게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국민들과 또 지성인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서두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고민을 깊게 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핸드폰에 검색창만 열면 우리가 원하는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얄팍한 지식만 그리고 많이 교정되거나 많이 숙고되어진 지식이 아니라 그저 가벼운 지식, 얄팍한 지식에만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열려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익숙하다 보면 깊이 사고하고 고민하는 생각하는 일들이 점점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일례로 제가 젊은 시절에는 서점에 가면요, 제일 먼저 보는 책들이, 제일 먼저 보여지는 전시된 책들이 인문학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소설책이 제일 앞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소설은 제가 낮춰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어느 서점에 가도 인문학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을 젊은이들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가 아닐까요?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시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치 중세 시절에 성경책을 다 안 봤거든요. 그때는 라틴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워낙 고가의,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수기로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어요. 라틴어를 알고 이 집한책 값이나 되는 성경책을 개인 소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미사가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의식, 예식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시대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눈앞에 얼마든지, 성도들의 집에 가보시면 성경책이 2, 3권, 4권, 5권 이상 많이들 쌓여져 있고, 우리 핸드폰 어플에도 얼마든지 성경책이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일들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제 설교를 이렇게 봐도 설교가 좀 가볍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가벼운 설교도, 재밌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리고 신앙의 근간과 또 이 시대를 위하여 답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깊은 갈등과 고민과 그리고 생각과 사고 속에서 마치 아이를 낳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를 사는 것 같아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세계사적으로 봐도 우리 인간의 문명을 대전환시켰던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제가 좋아하는 두 분만 좀 소개해드리죠. 한 분은 셰익스피어입니다. 다 아시죠? 햄릿에서 나왔던 중요한 대사 아시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사고 가운데서 제일 상위의 사고 아닐까요? 계단 층계라고 하죠. 그래서 사고의 가장 높은 층 위를 따진다면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생각 아닐까요?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산다의 결정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산다의 결정.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산다의 결정하는 우리들에게 그 다음 층위의 문제가 무엇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준 사람이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 말한 중요한 말이 있죠. 소유형 인간이 될 것이냐, 존재형 인간이 될 것이냐. 어디서 인간의 행복을 누릴 것이냐, 가치를 찾을 것이냐, 소유에서 아니면 존재에서,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아주 가볍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죠. 소유형 인간들, 저 여러분들이 다 소유형 인간입니다. 소유형 인간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어릴 적에는 우표 수집이 그렇게 유행했습니다. 우표 수집. 이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희귀 우표를 한두 장, 그것도 그 우체국 소인이 찍혀지지 않는 아주 깨끗한 원본을 그대로 원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에 친구들 소개하면 제일 먼저 보여준 게 우표책이었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네. 수집에서 이 모든 게 소유형입니다. 또 덕후라는 말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덕후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여러 가지 덕후가 있습니다만 신발 덕후가 있습니다. 내가 신는 신발은 한두 켤레입니다만 뭐 가난하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신발을 수백 켤레, 그것도 똑같은 브랜드와 똑같은 모양의 그리고 디자인의 신발을 여러 켤레 신지도 않아요. 그냥 깨끗하게 보관만 하는 거죠. 이분은 덕후라고 부릅니다.
이 덕후란 말은 뭐냐면 신발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 신발을 보면서 자기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 여자분들 동감하실 겁니다. 명품 가방 아시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아가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가들. 네, 우리 아가들이에요. 그래서 가방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닌데 그 가방을 어떻게든지 목돈과 적금을 부어서 하나, 두 개 장만해 가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걸 메고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안 메고 가죠. 잘 집에 보관해 둡니다. 아가들이니까 닦고 다듬어주고 예쁘게 하면 왁스해주면서 잘 보관해주면서 아가들, 이게 소유할 때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 얘기 아니잖아요. 수집을 하든 덕후가 되든 아가들이라고 부르든 간에 여러분 다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으십니까? 요즘은 애완견, 애완묘, 집에서 고양이와 개를 키우면서 아가들이 되었죠. 우리 집 아가가 되고 우리 집 가족이 되어져서 그걸 이렇게 많이 감싸 안으면서 행복을 누립니다. 세상에 우리 집 강아지만 똑똑하고 나를 반겨주는 애가 없잖아요. 그렇게 소유를 할 때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한 거고요. 혹시 그 소유가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면 인생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유형 인간들에서 에릭 프롬은 말합니다. 존재형 인간으로 변화되어지고 이사가야 된다. 근데 소유형 인간에서 존재형 인간이 되려면 이게 완전히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릭 프롬은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이사해야 된다. 완전히 이거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얘기합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왜 절간이 산 위에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이사하는 거죠. 세상에서 이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유럽에 가면 수도원들이 다 그렇게 저어져 있어요. 접근하기 어려워요. 제가 요즘 기회가 있어서 그리스 다녀왔잖아요. 그리스에 가면 유명한 수도원 방문해서 관광합니다. 근데 그 수도원은 지을 때도 정말 아무런 중장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 위에 절벽을 깎아서 바위를 깎아서 그렇게 만든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건 오지 말란 뜻이었습니다. 아예 출입구 자체가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큼 작은 출입구고요. 그것도 평일에는 다 밀봉해 놨다고 합니다. 뭐예요? 세상과 좀 떨어져 산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다 소유형의 행복을 누리잖아요.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그것이 부족하고 남들보다 적으면 불행하고 왜 소유형 인간에서 좀 벗어나서 존재형 인간으로 살고 싶다.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뭔가 뜻깊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산 위에 가야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출신 사람인데 우크라이나 편에서 전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국적은 러시아예요. 그런데 실제로 전투는 자기 동족을 향해서 우크라이나 편이 되어져서 지금도 전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는 그것입니다. 민족과 국가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더 귀한 가치, 뭐입니까? 자유의 가치를 위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자유를 위해서. 무슨 자유냐? 푸틴이라는 대통령이 지금 현재 러시아 대통령인데 이분이 독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의 독재 아래서 있는 러시아 국민들이 해방되는 게 자기들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편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분들은 소유형 인간들은 아니죠. 왜? 아무리 따져봐도 러시아가 이길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자유라는 더 귀한 가치,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일신의 출세도, 가족들과의 삶도 모든 걸 내려놓고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올인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존재형 인간들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에릭 프롬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형 인간들은 늘어나면 행복하지만 줄어들면 불행하는 그런 소유의 자기의 행복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존재형 인간들은 그 가치에,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의 증대에 따라서 오히려 행복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소유형 인간들은 줄어들 수 있는데 존재형 인간들은 계속해서 그 가치가 늘어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 말하는 건 뭡니까? 소유형 인간에서 탈피해서
존재형 인간이 되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 저도 잘 어려워서 힘든 얘기지만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유형 인간이 되든 존재형 인간이 되든 전부 다 가치의 원천을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내가 행복한 비결이, 내가 어떻게 행복하느냐, 더 숭고한 가치를 두어서 우리 모두,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행복 추구는 모두 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행복 추구,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내가 지금 한계, 제한, 리미트들을 갖고 살고 있는데 이걸 초월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든지 공동체를 이루든지 민족을 이루든지 아니면 개인의 능력을 많이 키우든지 해서 하나님처럼 신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들, 이 모든 것을 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비워내고 씻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씻어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모든 근원에 인간의 욕심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욕심의 문제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을 벗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기도 하고 돌을 닦는다, 수련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번뇌하는 마음 자체를 도려내겠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도려내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번뇌하는 마음 자체를 내게서 도려내는 것을, 그걸 수련이라고 하고, 그걸 수양이라고 하고, 그걸 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말처럼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참선하는 결과 어떻게 합니까? 산속에다가 가서 살자, 뭐 속세를 떠나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기도원 가서 몇 날 며칠 금식하며 잠깐 세상에서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속세를 떠난 건 아니죠. 네, 거리는 떨어져 있고 뭐 하루 종일 말씀과 예배밖에 없는 그 기도원의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순간적으로 잠깐이라도 이런 세상에 대한 마음들, 생각들을 떨쳐낼 수는 없더라고요. 훌륭한 부흥사가 그러시지 않습니까? 보름 동안 금식을 하고 이제 교회에 오는데, 버스를 타고 딱 교회를 오는데 순간에 예쁜 아가씨들이 지나가는 곳에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싹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보름을 금식했는데, 보름을 금식하고 버스를 탔는데 예쁜 아가씨들이 지나가니까 의도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고개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하고서 다시 기도를 갖췄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0일을 굶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모범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본문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있는 이 마음을 참선을 통해서 도려내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셨답니다. 자기를 비워내셨답니다. 자기를 비워냈다. 세상도 자기를 비워내는 게 비워낼 때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욕심을 벗어 비워내라. 참선과 수도를 통해서 자기를 비워내는 일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내신 그걸 잘 보라고 합니다. 보시자고요. 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답니다. 그렇죠?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이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답니까? 첫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것.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비울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이 오해를 성경 말씀으로 불식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자, 귀신이 사람에게 있었나 봅니다. 그 사람, 더러운 것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더러운 것이 귀신이 사람에게 있었다가 그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더러운 귀신이 어디로 가야 쉴 수 있답니까? 물 없는 곳으로 가야 쉴 수 있답니다. 근데 물 없는 곳은 뭐냐?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생수가 없는 곳이 물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죠. 물 없는 곳으로 쉬기를 원하여 찾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답니다. 왜 얻지 못합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점령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분들 홀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건 마귀에게, 귀신에게 이미 점령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나 혼자 중립의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때는 죄가, 마귀가 우리를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겉사함이 벗어지듯이 우리의 죄와 마귀가 떠나간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깨끗한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마귀는, 귀신은 물 없는 곳에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니라. 에휴, 원래 나온 그 집이 최고지 하고 다시 왔답니다. 그런데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잘 되었죠? 더러운 귀신이 있던 데니까 더러운 곳이잖아요. 그 더러운 곳이 놀랍게도 이 사람이 청소하고 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하고 수리만 했을 뿐입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청소하고 수리하는 목적이 뭔데요? 깨끗하게만 두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깨끗하게만 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 뭔가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깨끗하게 하는 데 대한 마음을 두었는데 무언가로 다시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그래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7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7 귀신을 더 데리고 왔으니까 총 몇 개, 귀신이 몇 개예요? 8개죠. 8개. 이거 따지는 분이 있는데 따지지 마세요. 7이라는 수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7 귀신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7마리든 8마리든 9마리든 뭐가 중요합니까? 문제는 깨끗하게 수리되고 소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신이 내 집처럼 들락날락 하더라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워내는 것 자체로 이 더러움을, 이 죄악을,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다시 찾아오는 귀신, 더 악한 귀신이 오히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가 여러분 허락받고 들어옵니까? 감기가,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 몸에 잠깐 동안 있다가 한 며칠 동안 앓고 가겠습니다, 그런 감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감기는 지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귀신도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래 있죠?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늘 권세 그 높은 것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는데 예수님 그냥 비워진 존재로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존재로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워짐은 충만의 전제 조건이었고 선결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워주신 것은 싹 비워서 빈 진공의 상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으로 지으신 사람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우심. 우리도 오늘 예배 자리에 모았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때가 묻어있는 때. 그렇죠?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소재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위에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되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요 성도 교회 다니는 삶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원래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문명 전환을 해서 이제는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 인간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소유를 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귀한 가치, 인간이 모두가 동의하는 자유라든지 아니면 민족애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집단적인 가치를 목표로 삼아서 나아가는 일, 거기에 매진하는 일이 존재형 인간인데 멋져 보이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게 진짜고 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보세요. 바리새인은 나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굉장히 심하게 나무라세요. 그분들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결국 그걸 가지고 성경의 말씀 한마디가 있죠. 자기 의를 쌓는 사람들. 이게 존재형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존재가 지금 가치가 높아지는 것, 자기 의, 하나님의 의를 쌓아야 되는데 자기 의를 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사람들에게 추앙도 받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은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채울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참선이나 수련에 돌을 닦는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좀 보죠. 예수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처럼 연약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죠. 그 연약함을 가지신 이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까지도 하셨습니다. 그 고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그분에게 너무나 힘든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시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솔직 담백한 기도 드리십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자기의 의가,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뜻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졌습니까? 참선을 통해서 마음을 도려내서요, 수련을 통해서 돌을 닦아서 도사가 되어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썼어요.
기도를 하는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달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결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고백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을 주셨습니다. 이 모양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도 내 소망과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제가 한 번은 이런 설교를 부탁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분들 있잖아요. 그 외국인들 분들 앞에 설교하는 것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설교 부탁받으면 제가 거절하는 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다 허락하니까 허락하겠다, 알겠다고. 그럼 언제 가야 되냐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다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그 설교를 부탁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영어로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근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영어도 짧지만 뭐라고 시작해야 될지. 뭐 원고 준비해서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시간부터 걱정과 근심, 영어에 대한 걱정과 근심, 제 발음에 대한 걱정과 근심,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근심은 딴 세상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제가 대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어로 설교해 주세요 그 한마디 앞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근심은 싹 사라지고 제 근심만 쌓였어요. 제 걱정만 쌓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말로 하라면 그래도 유창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는데 영어로 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죽겠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근심은 사라졌어요. 딴 세상 얘기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간이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근심을 좀 생각해 보셨나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신 적이 있으셨나요? 어찌 보면 내 근심만 해결하고자 한 주간을 사시지 않습니까? 그게 소유형 인간이 되든 그게 존재형 인간이 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에릭 프롬은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 가운데 존재형 인간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이렇게 멋지게 삽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바리새인의 의와 도대체 뭐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의 근심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 미국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한국말을 하는데 우리처럼 유창하게 한국말을 해야 잘 알아듣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떠듬떠듬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제가 영어에 대한 근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지, 이분들의 갈증과 영적 고통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더 마음에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비움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각각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사시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생각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 교회가 자금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구속되셨습니다. 교회가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가 다시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가 정치색으로 톤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교회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상하게 되어졌어요. 저는 우리 조국교회가, 우리 즐거운교회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근심으로부터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